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 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성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다.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성 안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마치 허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당시에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관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외국에서 살지만은 자기 고국의 형편을 이렇게 듣게 되고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울고 또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중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주님, 내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에 도전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역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밑바닥을 향해서 내동댕이 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큰 소리를 또한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무력하게 빠져 있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부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 재건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면서 강력하게 동원을 했을 때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고 또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루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쫙 간증으로 읽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 간증이 큰 울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무너져 있는 성을 같이 재건해 봅시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봅시다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함께 연합하여 이 거대한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재건의 첫 삽을 뜨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을 읽어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재건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마치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약 7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9개의 일종의 그룹이죠. 단체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재건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함으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 중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옛날 그 예루살렘을 올드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성의 문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해서 양문인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자문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 제일 윗부분의 양 옆에 보면 그 사자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장편의 설교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죽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스데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특징이 뭐냐면 이 문에서 건너편을 딱 보면은 감람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을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이 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재건했던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어서 성전은 존재합니다. 건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들 중에 특별히 이 양의 문, 이 문이 불타 없어지고 여기에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성전 제사잖아요. 구약에서 성전 제사는 레위기 말씀대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의 대부분은 양 혹은 염소, 송아지, 이것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회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들이 건축한 곳, 바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 예배 그 기능을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양문을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와 관련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끝나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성 제거를 방해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라 말씀에 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성전 재건이 중단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재건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성전이 중단이 된 지 십수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된다.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특별히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와 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쳐버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너희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너희들이 뭔가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따뜻하지 않고, 뭔가를 좋은 것을 많이 먹었어도 만족이 없고, 뭔가를 많이 모은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새어나가는 것이 더 많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꼬이고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성을 재건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성경은 이거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에 그것이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내세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 통치 이념을 벗어나면 잘 살 수 없어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살려면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 그리고 그 헌법적 가치를 잘 준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장 우선적 가치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무너진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이 성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영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쫙 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지인을 딱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 해가지고 진을 편성을 해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야만이 어디에서 적군이 공격을 해와도 그걸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진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곳에서 그들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사 드리면서 그들의 연약함이 씻김받고, 또 그들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자리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가장 중심의 성막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먼 곳으로 이제 가서 살 때에도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유월절이라든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초막절, 또 맥추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잖아요. 오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의도가 뭐냐면, 아무리 멀리 살아도 너희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메카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구약을 따라한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교를 따라서 그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들이 다 무너졌을 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의 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피조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냐?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거를 잃어버린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지?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의 단 극히 일부라도 나는 그것을 허투루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내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도 해도 상관없어. 적어도 내 백성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는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제대로 수행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이념의 근본 원리, 그리고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왜 양문을 먼저 건축했는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이 뭐냐? 성전은 너희다. 이 말은 교회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뭐냐?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구성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또 우리가 이제 모였다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각자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그거는 나 자신 혼자인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는 한편에서는 모이는 교회, 이게 성전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나 자신, 개인으로서의 흩어지는 교회, 이게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은 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감당해야 될 이 성전 가장 중요한 예배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성전은 있는데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양문이 회파되고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성벽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더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개개인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뭘까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흩어진 교회 개개인으로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감독에게 주신 말, 감독의 자격이에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주의 목양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독의 자격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이 말씀을 주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도 똑같은 자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목회자는 교회가 자기의 사명의 터고, 우리 각자 성도님들은 우리의 직장에서 또 만나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벽,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벽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역이에요. 구역에서 적어도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 가정의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통해서 더욱더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이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이는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 죄가 씻어지는 현장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으로 말미암아서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의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자리 현장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때로는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자리가 또 이 주일 예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예배를 둘러싸고 있는 벽은 예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특별히 2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서도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이 성령 충만해서 쫙 찬양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배의 모이는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벽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이 예배, 우리가 1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모이는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받고 우리가 흩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벽일까요? 교회 리더십들이겠죠. 장로님들 혹은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보호하고 있는 벽들이,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더 연대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될 때에 이 견고한 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 줌으로써 함께 공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된 교회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몇 군데 없는데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제일 큰 나무의 높이가 112m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35층의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막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400년에서 800년까지 산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무가 크면 어떻습니까? 보통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토양도 깊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놀랍게도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레드우드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딱 보니까 레드우드는 아주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만은 한 나무의 뿌리가 보통 10개 이상의 뿌리와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레드우드의 공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얽히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렇게 밑에 낮은 그런 데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놀라운 것이 그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높은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 벽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이런 서로 연대하고 공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도 크게 하나님 앞에 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도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